할렐루야. 자, 오늘 밤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가정에 닥쳐온 위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가정에 닥쳐온 위기. 자, 야곱이 홀로 도망을 쳐서 20년 동안 이제 타향살이를 하다가 지금 많은 그 재산을 소떼와 양떼를 이끌고 거미한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또 야곱에게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야곱의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야곱이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면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1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저 지팡이 하나 가지고 도망을 칠 때는 홀로 갔었는데 지금 20년 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던지, 그 엄청난 양떼와 소떼와 그리고 처자를 이끌고 지금 고향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고향 땅을 가고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니까 야곱이 형을 속인 그 죄로 지금 형은 아직까지도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남도 아닌데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랑하는 자식도 아내도 다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스에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아멘. 그러면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지금 정말 생명처럼 아끼던 그 소떼와 양떼들을 자기 생명과 바꾸려고 지금 형의 마음을 어떻든 자기의 전 재산이라도 주어서 자기 생명을 구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돈으로도 자기 가진 생명 그 연장을 시켜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 재산을 지금 두 떼로 나누어 가지고 먼저 약복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종들에게 당부하기를, 자, 내 형 에서가 이게 뭐냐 묻거든 동생 야곱이, 나의 주인이 형의 마음을 좀 뭔가 돌이켜 보려고 이 모든 재산을 지금 보냈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라. 자, 그러나 이 야곱은 안심이 되질 않습니다. 왜 안심이 안 됩니까? 400명의 군사가 지금 달려오고 있죠. 자기가 또 한 행동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받을 일이 못 돼. 그러니까 이 야곱이 끝까지 불안하고 끝까지 그는 지금 두려움에 떠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극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 지금 처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그것도 혼자도 아니고 처자식까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하다가 보니까 야곱은 더 힘든 거예요. 야곱이 특별히 아마 마음속에 힘든 것은 그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6살이었습니다. 자, 6살 먹은 그 철부지 아이를 만약에 형의 군사들이 덮쳐가지고 생명을 앗아간다면 이건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상황. 차라리 내 목을 내놓는 게 낫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지금
그 약복강변에 홀로 남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밖에 드릴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 때문에, 가정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야곱처럼 이렇게 위기를 만나본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야곱처럼 이런 안간 힘을 쓰는, 야곱처럼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맞이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은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처절하게 체험해 본 사람은 정말 야곱이 당한 그 상황을 10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힘들겠어. 이 야곱이 자기 홀로만 같아도 뭐 도마를 쳐든지 까짓거 형에게 칼에 맞아서 죽든지 다 좋은데, 근데 6살 배기 그 어린 아이까지, 또 사랑하는 자기 아내까지 만약에 다 쳐죽임을 당한다면 끔찍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야곱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 사력을 다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밖에 그는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400명의 군사를 맞대결해가지고 싸울 수 있는 군사도 없고,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결코 그 상황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 그야말로 생명을 내걸고 사활을 다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더라. 아멘. 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반전되는 역사를 우리는 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야곱처럼 이러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탄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적을 줄 믿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당하고 오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겪는데, 야곱처럼 홀로 남아서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수없이 겪어나온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을 처음 와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도 어렸죠. 신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서 영주권 신청을 이제 하는데, 작은 개척교회다가 보니까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코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를 출석하던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미국 분인데 그분을 데리고 밤중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교회가 개척이니까 재정 보정 사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남편하고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서류를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았는데, 그렇게 받으면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참 감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쩐지 이게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이게 아닌데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아니, 미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사인을 해주겠어요? 형제도 보정 사인이라는 게 이게 힘든 건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변호사 사무실을 가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성령님이 탁 내 눈에 띄는 게 한국분 이름이 탁 나오면 간판에 회계사 그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간판, 그것을 따라서 그 오피스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딱 그 아내 분들을 보는데 여자분 한 분이 탁 눈에 띄는데, 그 순간 성령님이 이분을 기도를 해드리라. 생판 처음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긋주긋하고 주저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강건적으로 기도를 해드리라. 그래서 제가 선생님 잠깐만 저와 면담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바쁜 가운데도 아래 위를 훑어보더니 아 그러시죠. 조용한 뒷방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다름이 아니고 나는 목사인데 성령님께서 지금 선생님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리라고 하는데 기도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며 그 오피스 바닥에 출석하고 무릎을 꿇고 앉으시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딸이 지금 목이 몹시 아프고 불편한데 이 목을 누르고 있는 모든 악의 영들, 사탄은 귀신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시원한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오. 간절하게 목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렸어요. 한 5분간 기도를 하고 났는데 아멘 하고 눈을 떴는데 이분이 눈물을 철철 흘리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사실은요 제가 이 목에 이상하게 몇 년 전부터 꼭 가시가 걸린 것처럼 따끔따끔하고 아프고 그래서 도대체 말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작년에 수술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낫질 않고 역시 그 상태라서 내일 지금 재수술을 해보려고 병원에 약속이 돼 있어서 내일 수술하러 갈 날짜인데 지금 기도를 받아보니까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왜?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불이 번쩍하면서 시원한 감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진짜 그분 안 가셨어. 그리고 그걸로 나왔어. 그러면 그분 하는 이야기가 병원을 가면은 한 10,000불쯤 치료비가 들어가는데 돈 10,000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병원을 가서 수술을 받고 오면 한 달 이상을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끔찍스러워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막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다가 제 모습을 떡 치다보더니 아니 그런데 목사님은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실은 내가 미국 온 지가 지금 몇 달밖에 안 돼가지고 이만저만 해가지고 영주권 신청을 집어넣는데 그 신청을 하는데 지금 교회를 개척하다가 보니까 재정이 약해서 보정 사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보정 사인을 해준다 그래 이걸 받아가지고 변호사를 갖다 주려고 가는 길인데 성령님이 이곳으로 인도를 하셔서 지금 이러한 시간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떡 치다보더니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사인을 해드릴게요. 할렐루야. 아니 생전 처음 본 사람을 누가 이거 사인을 해준다고 선뜻 그래. 이것도 성령의 역사라. 아멘. 그래가지고 그분이 며칠 후에 재정 사인을 해주길래 그걸 받아가지고 2개를 한꺼번에 집어넣어 버렸어. 자, 이 여자 집사님이 찾아오셨어. 목사님 이제 영주권 신청을 접수를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인도한 그 아무개 있잖아요. 그거 있죠. 그 사람을 집사님을 임명을 해 주세요. 이제 교주 노릇을 하겠다 이거야. 코가 끼었으니까. 응? 그때부터 무슨 조건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목사님 위에서 그냥 완전히 목회자를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려 하지 집사님이 지금 목사님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내가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민국에 탄원서를 내가지고 내가 사인한 거를 다시 백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이민국에 전화하는 거예요. 이민국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국 담당이 가만히 서류를 보니까 그분 나중에 이야기가 그래. 몇 분은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성가시게 하니까 서류를 훑어보니까 아니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코사인을 해놨는데 이건 까지가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냥 돌려보내버렸어. 그 이민국 직원이
당신 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도로 돌려주니 전화하지 마시오. 이렇게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해놓은 게 들어가서 영주권이 이제 인터뷰 날짜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아멘. 자, 인터뷰 날짜가 잡혀가지고 이제 식구들이 가서 인터뷰를 하려고 딱 1시간 반을 대기하는데, 지금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3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남자 한 분이 집중적으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이유도 모르고 앉아서 1시간 이상을 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 차례가 돼서 딱 갔는데, 이 남자분이 우리 적은 아이 딱 담당을 해가지고, 야, 너 한국 가고 싶냐? 뭐 이야기를 하더니, 그래 갔다 와라 하고 딱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인터뷰하는 그 여자분은 나보고 I-94를 가지고 왔느냐? I-94 나는 이제 알면서 그건 뭔지 모른다. 이러니 조금 기다리라. 그러니까 오피스 들어가더니 우리 한국 분들 그 받아놓은 그 I-94 티켓을 옛날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니 이런 거 똑같은 거 가지고 왔느냐? 난 모르겠다.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식구들은 안 찍어주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남자분이 딴소리 하지 말고 내가 이 아이를 찍어줬으니까 다 찍어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패스포드를 다 뺏어가 자기가 도장을 다 찍어버렸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한국 잘 갔다 오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야, 참 지금도 생각하면요,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는데 성령이 그때그때 역사를 하시면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많은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참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기 위하여 정말 이 가장이라는 참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책임의 중량이란 건 참 가족들은, 저 아이들은 몰랐지만 그걸 도장을 받아가지고 이민국에서 나올 때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고 그냥 그냥 힘이 쫙 빠지면서 긴장하고 있다 긴장이 풀리니까, 만약에 저 여자가 계속 막 해가지고 내 서류가 잘 안 돼서 너 한국 돌아가라 이런다면 나야 상관이 없는데, 아이들은 저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막 조급하고 조바심이 나고, 3개월 동안을 하루도 내가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가족들은 다 집에서 잠을 자도 나는 교회 나가서 밤새도록 아버지 계속 아버지만 부른 거야. 아멘.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주시는데, 생판 처음 만난 사람이 사인을 해줌으로, 보증을 해줌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이 나중에는 저와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신학대학에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마친 후에 목사님 안수를 저에게 받아서 목사님이 되셔서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서경건 목사님이야. 지금 서경건 회계사. 참 하나님은 내가 미국에 와서 그 좋은 분들을 참 하나님이 만나도록 해주셔서, 우리는 항상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 그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야곱을 봅니다. 이 야곱은 지금 정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도망을 칠 수도 없고 지금 정말 위기 속에 몰려 있습니다. 왜냐? 어린 그 자식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는 또 그 자식들마저 다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홀로 지금 약복강에 남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위기를 맞이한 이 야곱, 그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가정의 위기, 사업을 한 사업의 위기, 여러 가지 많은 위기를 우리는 만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위기를 거쳐가게 합니다. 그 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담대함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시기 위하여 항상 위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위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 호기를 맞을 수 있는 찬스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정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오고 낭패가 오고 이럴 때는 그냥 주저앉고 싶고 기도도 되질 않고, 그리고 그냥 절망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물러서려고 하는 이런 그 사람들, 그런 마음이 대체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은사의 집회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기를 탈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인 훈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은혜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기가 닥쳐옵니다. 인생은 위기를 먹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다가오게 합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얻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필요 없는 고난도, 필요 없는 위기도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닥쳐오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야곱이 최대 위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항상 우리가 정말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 어려운 절망적인 일이 처하게 될 때는 주저할 필요가 없이, 아하,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려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주시는구나. 아멘. 우린 영적으로 바로 감을 잡아야 됩니다. 아멘. 이 감을 빨리 잡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하면요, 영적인 감각이 아주 센서가 빨라집니다. 아멘. 하나님과 기도를 많이 하고 교제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즉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기도함으로 날마다 깨어있게 되면,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위기구나. 그 위기감을 우리가 당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기도의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역사를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허락하신 기적적인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야곱의 가정의 위기는 가장의 기도가 최우선적임을 알게 합니다. 아멘. 자, 지금 고난을 당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뭔가 상황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이게 죽는 건지 사는 건지. 그리고 야곱의 아내들도 잘 상황 분간이 안 됩니다. 왜냐? 설마 형이 동생을 죽이겠냐? 한 달이 건너도 남이라고 느긋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야곱은 오금이 저립니다. 야곱은 지금 그야말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아니,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 딸 쳐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떨고 있고 위기 속에 처해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야곱은 가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천사와 씨름하는 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가장이란 게 뭐예요? 가장은 자기 거느리는 식솔들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가장입니다. 요 사이는 이상하게 핵가족 제도가 돼가지고 뭐 가장 제도도 없어. 다 지가 잘 나가야 지가 다 대장하고, 가정에도 아래 위가 없어. 질서가 다 파괴됐어. 그러나 이 시대, 지금 야곱이 겪은 이 시대는 엄격한 가부장 제도가 엄격한 그 가정의 가장은 반드시 그 가정을 대표하는 제사장,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의 그러한 성직과 같아서 그 가족을 생계를 다 책임져야 되는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로 가정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그 가족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힘을 썼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전부가 다 가정이 뿔뿔이다. 서로 그냥 대장 노릇하면서 서로 다, 그러니까 가정이 합이 안 돼. 이거는 뭔가 리더가 있어야 그 가정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여가는데 리더가 없어. 지가 다 대장이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이런 것이 바로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니까, 가정이 파괴되니까 결국 사회가, 직장이, 모든 교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세우는 길은 교회가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그렇게 할 때 사회가 바로 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남편은 바로 어때요? 남의 편이 아니고, 요새들 아내들은 뭐라고 해요? 남의 편. 그 남의 편이라고 하잖아. 옛날에는 남편이라면 하늘 같은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인 양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남편이라 소리도 못해서 우리 주인 양반이, 뭐 옆집에서 와서 뭘 하나 빌려러 와도 우리 주인 양반한테 물어보고 빌려줄게요. 요새 같으면 자기가 먼저 나가요. 그냥 저 남편이 숨겨놓은 것도 다 갖다 주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웃는 분들은 다 지금 정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자분들 특별히 그냥.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거야. 이거는 이런 속에 우리는 혼돈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은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밀하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 가정의 머리는 바로 가장인데, 그 가장은 남자가 가장을 해라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가정이 여자가 잘 나가고 그냥 그렇게 그 시기 하면 이러다 또 내가 쫓겨갈라. 또 그 뭐 올리면 골치 아픈데. 자, 뭐 올리든지 말든지 하여가 막 쫓겨가도 이 나이까지도 뭐가 막 할 말은 다 해야 되지. 자,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잘나니까 가정이 될 일이 안 돼. 될 일이 안 돼. 뭔가를 보세요. 교회 은혜 생활도, 저는 교회 한국에서 이렇게 한 15년, 16년 심부를 하면서 처음에 교회 부임을 하고 가면 여자분들 성도님이 대부분 80%야. 흔히들 교회가. 남자는 20%밖에 안 돼. 그런데 5, 6개월 지나고 한 1년 지나면 남자 여자가 똑같아져. 왜 그러더냐? 특별한 목회 방법이 있거든. 왜냐? 아내들이 헌금을 하려고 하면 헌금을 받아놓고 다시 불러서, 집사님 남편 계시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남편에게 가지고 가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가서 당신이 그래도 우리 가정의 가장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떳떳하게 멋있게 이걸 강단에 또 목사님에게 헌금을 탁 한번 바쳐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면이 서고 좋겠습니까? 이러면 남자들은 기 살려주는 데는 좋아가지고 막 히히하고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응? 그리고 자꾸 이제 자꾸 남편 칭찬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아무개 남편보다 참 훨씬 잘생기고, 당신 정말 멋있어. 당신은 갈수록 더 매력이 있고, 참 당신 선택한 게 내
일생의 최고의 축복이었어. 아멘. 이렇게 자꾸 긁으면 남자들은 이게 쏘갈머리가 없어 히히하고, 또 경상도 남자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 나 꼬시려고 하는 소리지. 이래도 혼자 그 화장실에 가서 거울 앞에 보고 히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야, 진짜로 우리 여자가 그렇게 하니까 진짜 내가 잘났나?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정말 멋있고 좋은데, 응? 딱 나와 함께 교회 일주일에 1시간만 앉았다가 오면 더 멋있겠다. 가자, 그러면 가자. 그까이 거 못하겠냐? 가자, 네 앞장서라, 나 뒤에 가겠다. 당장 따라 나옵니다. 아멘. 따라 나오면 성령님이 그냥 확 붙들어가지고 그냥 주저앉히니까 그가 구원을 받게 되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부흥하는 건 간단해. 여자분들이 안 믿는 남편을 자꾸 치받고 그냥 무시하니까 남편들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안 따라다녀. 그러니까 자꾸 남편은, 이게 여자들이 자꾸 옆에서 이렇게 해주면, 칭찬만 해주면 좋아가지고, 남편들은요 아주 어린아이 같아. 단순해. 그렇죠? 그런데 자꾸 지박으면 점점 저 어긋장 놓고 딴 방면으로 빠져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칭찬해줘야 돼. 아멘. 잘한다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그리고 이제 교회도 같이 가고, 그리고 교회 갈 때도 헌금을 탁 해가지고 봉투해가지고, 당신이 우리 가정의 가정이니까 당신이 앞장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있게 드리세요. 이러면 또 남편들은 갖다 주는 건 좋아해. 이름 내는 건 좋아하잖아. 그렇죠? 쫙 갖다 맞추면 이게 좀 가구가 섰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가자. 너 돈 낼 거 있으면 나한테 가져와라. 이제 그때부터 그런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어떤 남편은요, 돈 내는 그거 아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 와가지고 잡혀가지고 그분이 장로까지 된 예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장의 제도라는 걸 얼마나 이 우리 옛날의 모든 삶의 그 가정을 봐도, 또 성경의 말씀을 봐도, 가장은 그 가정을 책임져야 할 바로 리더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가장의 온 식솔들을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최우선적인 게 바로 기도란 것, 가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된 여러분들은 딴 것보다도 기도를 우선적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가장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인이, 아내가 먼저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함을 받았다면 영적으로는 그 아내가 리더가 되는데, 리더가 되되 바로 뒤에 서서 그 남편을 바로 날마다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보, 당신이 우리 식구들 먹이 살리느라고, 사실은 먹이 살린 것도 없는데 그냥 저지르만 하는데 그래도 먹이 살리느라고 얼마나 수고해서 히히하고 또 속없이 또 웃습니다. 그러면 남자들 그 자꾸 이렇게 해주면, 하하, 내가 이게 정말 이 가정의 가장인가, 내가 이 가정의 책임자인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이제 진짜 남자가 남자 노릇을 해보려고 꿈틀거립니다. 아멘. 그럴 땐 자꾸 앞장 세워줘야 돼. 뭔 일을 봐도 여자가 홀랑 앞질러가 하지 말고, 그 남편을 앞세워가 뒤에 따라가, 여보, 당신이 남편이니까, 남자니까, 당신이 가정의 리더니까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리고 앞장서고 뒤에 따라가서 계속 모르게 코치해줘가면, 이렇게 되면 남편들이 한두 분 그렇게 앞에 서서 해결을 하고 일을 보다가 보면 재미가 있어지고, 아내한테 아내한테 탁 이제 뭔가 자신감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달라집니다. 아멘. 근데 네가 지금 뭘 알아? 넌 뒤로 서, 내가 앞에 나갈게. 넌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 이래가 계속 남편을 그냥 지어박아 버리면, 그 남편은 항상 지어박혀가지고 밤낮 그냥 마누라 뒤에 살살 숨어가게 댕기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돼. 아멘. 리더자를 바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세워주고, 그 남편이 정말
가정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영적으로 함께하는 귀한 가족의 역사가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최대의 위기에는 하나님 외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아멘.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정말 나는 오늘 현실에 내 가정에 닥쳐온 당면한 이 문제, 하나님이시여 나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나를 구해줄 분이 안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면요, 사람이 사람관계도 사정을 할 때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매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감동이 됩니다. 아멘. 에이, 너 아니라도 딴 사람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절대 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 왜? 간절하게 당신이 아니면, 선생님이 아니면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거니까 정말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한다면 그 간청에는 귀를 기울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 처자식 다 이제 약국강 건너갔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죽는 것은 상관없지만은 저 어린 처자식이 다 형의 칼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형을 막아줄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시오니 아버지 막아주시오, 형의 마음을 돌려주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에서의 마음을 샥 돌려놓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최대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최대의 위기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찬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의 최대 위기는 끈질긴 기도만이 최고의 축복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기회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늘 우리는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는 곧 우리의 호기의 찬스로 쓸 수 있는 바로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문제를 새롭게 역사해 가시려고 할 때는 가던 길은 막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찬스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령 실패도 때로는 좋은 호기가 되는 역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도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좋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길이 막히고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쳐오고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닥쳐온 위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 야곱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얼마나 몸부림치는 기도를 했는데 씨름하듯이 기도를 해가지고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손을 놓지 못하겠다고. 그때 바로 천사가 날이 새가니까 이 손을 놓으라고 해도 놓지 아니하니까 이 천사는 야곱의 어디를 쳤더라?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인하여 그 야곱이 절름발이가 되는 이러한 바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도망을 다닐 수가 없는 그야말로 절름발이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더더욱 하나님 앞에 부러질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바로 사람으로 변화받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밤에 결론을 맺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닥쳐온 최고의 위기는 가장이었던 야곱이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곱 방면에 목숨을 건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형과 맺힌 20년간의 악영을 끊고 사랑으로 화해를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최고 위기 속에 드린 기도로 야곱의 가정에 평안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가장인 야곱이 생명을 건 기도를 통하여 허벅지 간절히 어긋남으로 육신적으로는 절름발이가 되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이 겨루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이런 뜻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쟁이 그 야곱,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수시로 쓰는 그 야곱을, 인간적인 방법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심으로 그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그 이스라엘은 이름을 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이제 후대를 다 이루어가는 역사의 한 핵이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그는 행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들도 야곱의 약곡강의 최후의 기도, 그 기도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꼭 만나 주십니다. 아멘.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사람을 붙들면요 더 어려운 문제가 와. 그러나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활용을 하셔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좋은 방법으로 역사를 해 가십니다. 아멘. 저희가 이 J그룹이 탄생하기 전에 지금부터 4, 5년 전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이 렌트비를 6개월을 못 내니까 이제는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날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위기는 호기를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날마다 기도를 드렸더니요, 하나님이요 어떤 방법을 쓰셨냐? 빌딩 건물 주인을 바꿔버렸어. 할렐루야. 아멘. 주희씨 아주 그냥 그런 주인이요 한국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어느 날 한국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 건물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서 이게 인수인계 되는 동안에 또 2개월을 렌트비를 못 줘도 살아났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 생명을 연장시켜 가는데 그러다 6개월이 밀렸어. 6개월의 렌트비를 못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 야, 이젠 정말로 이제 문을 닫아야 되겠구나,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야, 사랑하는 종아, 계속 앞으로 가라. 이거 앞으로. 아니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해도 지금 이게 6개월 렌트비를 못 내가 지금 문 닫게 생겼는데 앞으로 어떻게 갑니까? 그래도 앞으로 가라는. 그래서 결국은 그 빌딩 사장님하고 만나서 딜을 한 거야. 사장님, 6개월 밀렸는데 6개월만 더 봐주시면 1년 봐주시는 거 아닙니까? 나도 얼굴이 참 두꺼운 사람이야. 근데 가장이라는 이 기업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는 때로는 배짱이 또 그럴 만도 해. 아멘.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나를 쫓아내시면 6개월을 못 받고 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6개월을 더 봐주시면 1년분이 밀리는데 1년분이 밀리는 대신 내가 정상적으로 6개월 후에 바로 세워서 한꺼번에는 밀린 걸 다 못 드리더라도 월 이렇게 분할해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살려주고 돈도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체 내가 질서정연하게 더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이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를 더 쳐야 됩니다. 그럴 때는. 아멘.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되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더니 두 부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뭐 잠깐 왔다 갔다 하시더니 둘이 가서 이제 뒤에 방에 가셔서 뭘 서로 이제 의논을 하신 거야. 그러더니 사장님이 나오시더니 그러면 좋은데 사모님을 한번 모시고 오세요. 또 왜 사모님을 왜 모시고 오라 그럴까? 내가 속으로 사모님 오면 또 코사인 하라 그러나?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돈이 없는데요. 내가 그랬어. 그랬는데 아니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한번 사모님을 모시고 오라 이거 일단.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지. 그 이튿날 이제 저희 집 사람을 모시고 갔어. 모시고 오라니까 모시고 가야지. 모시고 갔는데 이 네 분이 우리 집 사람을 딱 보더니 지금 이 목사님께서 6개월분이 렌트비가 밀렸는데 6개월분을 다시 봐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년분을 우리가 밀리게 되는데 이 1년분을 밀려놓고 꼭 사업이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목사님과 사시면서 어떻게 사모님은 목사님을 평가하냐 이 말이야. 평가하냐 그 말이야. 그렇게 했다. 우리 집사람이 그 지혜가 또 그때 많더라고. 딱 보니까 저는 남편이지만은 우리 남편은 칼같이 정확하게 끊는 사람인데 안 되면 까짓것 딱 그냥 이거 뭐 몇백만 불에로 딱 그냥 아니면 놓고 그냥 돌아서는 성격인데 이거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거 보니까 꼭 성공합니다.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굴이 달라지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년을 연장을 받은 거야. 하나도 렌트비 안 주고. 아멘.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온 거예요.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참 기도의 힘이란 거. 누가 렌트비를 1년간이나 안 받고 건물을 그냥 쓰게 하겠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기도의 힘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그리고 훗날 그걸 다 갚았습니다. 그분들은 늘 저희 오피스 지나갈 때마다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나만 만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사모님 제가 감사해야지, 회장님 제가 감사해야지, 왜 회장님이가 아니요 우리도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 목사님이 이렇게 승승장구 계속 크는 거 보니까 우리는 자랑입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냥 그분들이 더 기뻐하셔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은 꼭 뭔가 섭리가 계셔. 아멘. 그래서 그 위기 속에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길이 막히면 그게 끝인 줄 알고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다른 길을 하나님은 열어 놓으신 것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길을 찾기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열으셔서 우리 제이그룹이 탄생하는 이 엄청난 역사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에게 임하신 이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사랑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 자녀의 문제, 여러분 현실의 문제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야곱이 약복강변에 온 가족들의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기도를 드렸듯이 이 밤에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문제, 아버지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아버지 다 알고 계시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밤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위하여 주여 올라샤라와라이타라와 불러 올라샤라와라이타라와 기도를 막는 모든 악한 것들은 나서는 예수로 물러가라. 올라샤라와이타라 기도의 나온 입술로 가슴으로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언의 은사 얻으시며 방언 통변의 은사 얻으시며 계시의 은사, 투시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아버지 각가지 은사가 이 밤에 아버지여 사모하는 모든 분들마다 다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주시겠소.